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심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하나님 인간적인 아쉬움과 연약함들은 십자가 그늘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밝게 빛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뿌리쳐 주시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수한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만 들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 힘입니까? 짐입니까? 예,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우리 서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잠깐 출애굽기 말씀을 쉬어가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확신이 들어서 다음 주면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음력 설날, 설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해가 이미 밝았지만 2022년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혹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 섰습니다. 함께 제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새 도약을 시작하라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도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2022년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음력 설날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막힘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도약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시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작년까지 50년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 그 역사, 은혜의 역사 위에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회복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 복음으로 부응하는 새 도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 도약을 주시는가? 첫째, 새 힘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힘을 주십니다. 예, 방금 전에 읽은 여호수아 1장은요 여호수아서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는 그 첫 말이 좀 의외의 말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죽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냥 평범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거의 그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강력한 왕권으로 자리를 잡았던 압제자 람세스 2세가 숫자가 날마다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고역에 시달리게 하던 그때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무서운 그 압제자를 벗어나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 여정 40년 동안 강력한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랬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여호수아서가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서 큰 상실감 혹은 절망과 슬픔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슬픔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의 슬픔, 민족적인 아픔.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국가로 독재자로 살아남아있던 김일성이 죽으면서 금방이라도 북한이 무너질 것 같았고 곧 전 세계에 평화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고 있던 사춘기 학생이었는데 아싸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아싸 저는 얘기하기로 친구들에게 아싸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 생각을 하면서 막 좋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독재자의 죽음을 뉴스로 보는데요. 굉장히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았던 인상적이었던 게 그 독재자의 죽음, 김일성이 죽고 나서 뭐 거의 일주일 내내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대성통곡 하면서 울고 오열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북한 주민을 인터뷰하는 영상이 뉴스로 나왔었는데 막 흐느껴 울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우리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선수관으로 막 얼굴을 가려요. 얼굴 남자인데 막 울면서 그렇게 오열하는 모습을 그게 이제 연출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야,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인데 그 나라의 국가 원수 이제 자기들 말로는 위대한 수령 동지라고 하는 그 사람 지도자 한 명이 죽은 것이 저 정도로 오열할 만한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저렇게 오열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존재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 같은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뭐 북한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11.6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부 시절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뉴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왔었습니다. 그 뉴스 훨씬 이전에 뭐 김신조 사태도 있었고 뭐 남북 관계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고 수시로 간첩을 보내면서 뭐 그 김신조 사태처럼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기사가 하루 종일 뜨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야, 이제 대통령이 죽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디 외압에 있어서 또 열강들에 의해서 다른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그림자, 큰 그늘이었던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을 먼저 보낸 자녀의 마음이 이와 같을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으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첫 시작은 백성들의 절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세가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갑자기 떡하고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를 위해서 그를 미리 예비하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절에 나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모세를 표현하는 말과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세를 표현할 때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수종들던 종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 여호수아도 모세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를 도와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나 르비딤에서 싸움을 합니다. 전투를 벌입니다. 모세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양손을 들고 기도하며 기도로 싸웁니다. 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받치고 있지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그 전장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로 싸울 때 여호수아는 무기를 들고 아말렉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10계명이 새겨진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 함께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길을 나설 때 항상 여호수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성경에선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끔씩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수종자였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3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표시를 해 두시고요. 성경책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 식사도 하시고 이제 나른하고 노곤해져서 졸릴 수도 있는데 성경책을 좀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뒤에 구절을 안 띄웁니다. 성경책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 깨자는 의미에서도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신명기 3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의 임종이 오기 전부터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근거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새 도약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새 힘을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비해서 조금 못해 보이고 모세에 비해서 조금 작아 보여서 그렇지요, 여호수아 자체도 보잘것없거나 무능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펴신 김에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처럼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이 부분, 이 원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떠나고 없지만, 모세가 비록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시죠? 그렇죠, 갈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도 새 힘을 주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시제가 이미 마치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 전인데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새롭게 세우신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말이 방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부르짖으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도 나올 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오늘 새 도약을 하는 백성들에게 첫째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는가? 오늘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응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응원하십니다. 뭐라고 응원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6절 또 7절 그리고 9절에 똑같은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요. 1장 마지막 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마지막에는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도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새 지도자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새 지도자라는 새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응원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동안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모세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이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없지만 새롭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 그 사람 하나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하시는 그 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교회라는 배에 새로운 선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기대와 새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망이 된 것처럼 새로운 선장으로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것처럼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부임한 교육자들, 또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영국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정영균 목사님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실망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새롭게 부임한 교육자들과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안목을 가질 때에 힘있게 새 도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 도약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새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전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도전을 주십니다. 다시,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지도자를 세웠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놓인 남은 과업이 있는데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세워진 새 리더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고 이제 큰 싸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 앞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 먼저 건너야 되겠는데, 강을 건너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 넘어 산, 첩첩산중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전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상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요, 잘 읽어보면 사실 안 들어가도 될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말문을 여냐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을 다시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가라. 드디어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절망과 슬픔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끄는 것, 이런 백성들을 이끄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뭘 명하시는가? 가라. 어디로 가냐면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냐면 4절을 보시면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4절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치러야 될 이 전투는 그냥 작은 지역적인 소규모 전투가 아니라 기나긴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한 동네 차지하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광야는 물론이고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 걸쳐 있는 해쪽 속의 온 땅과 서쪽으로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 쪽까지 다 차지하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은 정복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전쟁이라고 한 건 그냥 광야에서 이방 족속들을 만나 버렸던 지역적이고 작은 소규모 전투가 전부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이전에 해보지 않은 규모가 다른 큰 전쟁입니다. 그동안 벌인 싸움이 부족끼리 싸우는 규모의 전투였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 번의 전투를 이어가야 하는 장장 기나긴 전쟁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생기는 두려움들이 있죠. 무섭고 불안합니다. 아유,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길이 아니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그들을 두렵게 할 겁니다. 길을 걷는 여행길을 가는 초행길도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데 여행길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전쟁길입니다. 전쟁터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중간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니까 너 가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을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이 도전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중간을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8절 중간에 보실까요? 8절 앞부분부터 중간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들이 이뤄야 될 남은 과업 완수를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 도약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 말씀 구절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도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성경 많이 못 읽으셨던 분들은 올해는 꼭 1독 이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또 작년에 1독 하신 분들은 올해는 2배로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2독에 도전해 보십시오. 작년에 3독, 4독, 5독 뭐 그 이상 하신 분들은 작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도 할 수 있다면 많이 하십시오. 큐티도 많이 하십시오. 벌써 이제 특세 끝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특세에 나오셨던 분들께는 큐티책을 나눠드렸습니다. 큐티책 나눠드렸는데요. 아직 안 받아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교육자실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큐티책 드리는 게요. 이거 받아서 잘 보관하십시오. 라고 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시라고 드린 겁니다. 이 새벽 예배,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복 있는 사람 큐티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루 중에 시간을 꼭 정해서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을 전체에게 나눠주는 이유는 물론 성경책 어디를 보아도 상관은 없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한 본문 말씀 가지고 한 주제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라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 도약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내 환경을 탓하거나 내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을 주십니다. 그 도전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할 때에 놀라운 새 도약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 새 도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도약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야 이루어집니다. 순종과 행함이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도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는 바로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까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도약을 시작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나왔어요. 첫째는 새 힘을 주십니다. 둘째는 도전을 주십니다. 셋째는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이 첫째, 둘째, 셋째 첫 글자만 따서 세도약이라고 지었습니다. 새 힘, 도전, 약속, 세도약. 세도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도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명령하실 때 우리가 못할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니, 가끔 무리한 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못할 그 무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도 주시고 이길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을 정복하라, 이제 가라 말씀하실 때에 뒤에 따라 나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미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었다. 너희는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 옛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었는지 10명의 보고에 그냥 덮여버려서 묻혀버렸지만 그 두 사람이 보았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잘 차려진 밥상인데 우리는 이제 숟가락 떠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랬던 그 두 명의 보고가 38년이 더 지나서 이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응원하십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새 힘을 주십니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격려를 받은 백성들이 1장 마지막에 다시 지도자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격려하기를 당신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제가 한 구절만 찝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5절을 꼽고자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붙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같이 할까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여 너를 마른 곳에서도 이끌고 인도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샘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부평교회 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싸우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도약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 도약을 시작하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새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도전을 주십니다. 셋째, 약속을 주십니다. 새 도약. 여러분, 이제 새 도약을 시작하십시오. 제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미 이 새 도약의 눈치를 째셨는데 기억하기 좋으실 겁니다. 이 새 도약을 준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0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그 모습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철저하게 작전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새 도약을 시작하려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요. 새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순종하며 도전하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업을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셨고 도전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구절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새 힘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도전하시고 또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그렇죠? 세 가지 딱 나왔죠?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주시기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제자들을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 주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새 도약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도약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새 도약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원하고요. 그 첫 시작이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도전이 말씀을 붙드는 결단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새 도약을 출발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날개가 돼서 힘차게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